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루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사야 51장 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혹시 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깨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취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전봇대랑 시비 붙어서 싸우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인데 자기는 멀쩡한데 땅이 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일단 내가 처한 이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술 취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그래서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에 의한 더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리더의 부재와
잘못된 판단이 가져오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중에 그 백성을 제대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줄 사회적 리더십이 상실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말기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애굽과 손을 잡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 괴짜기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저 오래된 건축물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큰 환란에 빠지고 만 것이죠. 19절은 그것을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황폐, 멸망, 기근, 칼, 요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두 가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황폐와 기근 또 멸망과 칼이 같은 상황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땅과 사람들 모두가 짓밟히고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깨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인가?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성급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삶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또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졸고 계신 것처럼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더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혼란과 불확실한 상황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회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는가,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분노의 큰 잔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분노하셔서 거룩한 심판의 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52장 2절 보실까요? 시온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목의 줄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끊어진 결박을 푸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수동적인 어떤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응답하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끊어진 줄을 풀으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일종의 패배감과 절망, 또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자, 무기력한 패배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그 결박을 풀어내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2장 2절 다시 보시면 바벨론에게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티끌에서 일어나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유함과 어떤 강함을 다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만은 사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할례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선포는 어떤 뜻이죠?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곳이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표현은요,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터널이 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로는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과정의 끝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이 말의 어근은 벗어나거나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종류의 속박, 즉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실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영원 속에서 어떻게 실현됩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해지고 정말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분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예견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과정을 담대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확정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확증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